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 나눈 대로 지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큰 은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즐거이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도 벌써 열흘이 되었어요. 시간이 막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이 속도라는 것을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12월 곧 2023년을 마무리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은혜라는 이 두 글자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베푸신 그 은혜, 우리 가정을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신 그 은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그 은혜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은혜의 목록들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은혜의 주제를 올해 리스트로, 은혜 리스트로 작성하고 계신지 궁금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기록해 두기까지 하시면서 올해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면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에서 40년 생활, 그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벅찬 그 감격을 안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무려 200~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수많은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딱 막으시고 안전하게 건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 돌을 쌓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외하기 위해서 그들은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은 요단에서 취하여 온 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에 밟자, 그 육지 땅을 딱 밟자 곧 물이 합쳐져서 흘렀던 그 요단강 안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순간들 참 많습니다. 병이 치료되는 사건으로,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는 등등,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수없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결정들을 하시고 어떤 행동들을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록해 두고 자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누며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 리스트를 작성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아내는 가정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사역 중에서
가정 예배를 세우는 일을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온 가족이 즐겁게 참여하는 가정 예배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통 4인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두 자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매주 인도하는 자가 한 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가정 예배 가운데 총무와 서기와 회계를 뽑는 것입니다. 총무는요, 그 가정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때 함께할 게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계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지는 그 교제 시간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서기는 가정 예배 때 가족들 한 명 한 명 그 기도 제목과 또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한 그 결심의 내용들을 일일이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 잘 지켰는지, 또 기도 응답은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별것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모여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대부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끼리 나누는 그 은혜의 리스트들은 더욱더 풍성해져 가서 현장에서 또 가정들이 많이 세워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그 가정 예배 소스들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일은 가족 간에 더 행복하고 더 신뢰를 쌓아갖고 만족이 쌓아지는 일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들의 믿음이 먼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따라서 배워가는 그 신앙이 되면서 부모님들이 받아 누리는 그 은혜들을 자녀들이 기억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깊고 또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물림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취한 행동들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고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을 쌓아놓고 그 은혜를 자손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자녀들, 손주들, 자자손손 모두가 그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기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간증으로 남기시든지 아니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 성장으로 남기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자손들이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꼭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남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43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행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가정에 베푸셨던 또 충만한 은혜,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입으로만 우리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 아무것도 없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삶이 은혜로 기억되어서 그 감사를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모두 다 내어드리는 보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목사로,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수입의 반을,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로, 또 사역으로, 직장의 사역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빚진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리스트를 꼭 작성해 보시면서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것은요, 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아름다운 사실을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경건의 신앙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아무런 상황도 없이 건넜던 그 요단강 땅에 12도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울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쫓아서 각 지파에서 한 명을 또 뽑아서 돌 하나를 취해서 12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한 존재입니다. 아쉽고 어렵고 답답할 때는요, 쉽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꼭 붙잡아요. 그런데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적하고 순조로울 때는 쉽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이 같은 실상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일을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을 무시하는 헌신은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유년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순종의 중요성을 두셨는지 그 아이들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똑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교회 출석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요, 절대 불순종을 유지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가끔 꿀밤을 한 대 막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많아요. 앞에 서기도 막 두려워해요. 발표도 잘 못하지만 무엇을 시킬 때마다, 전도사인 제가 시킬 때마다 순종하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다가와서 특별히 막 어떤 모습, 어떤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아도요, 기억에 저장이 잘 되고, 기도할 때마다 좀 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마음 이러시겠지. 하나님도 얼마나 자신의 말을 잘 따라오는 그 사람 예쁠까. 자신의 지식으로, 정말 자신의 지식만을 더 내세우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조금 더 다르면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함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억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없으시나 본데요. 하나님께 기억함을 받아 기도의 응답 풍성하게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순종하기를 힘써서 애써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을 통해 누리시는 그 은혜들을 은혜 리스트에 풍성하게 작성하셔서 훗날 우리 자손들에게 남기시면 성경책 다음으로 귀한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누리며 또 우리 자녀들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3가지로 간단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경험, 그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다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가정을 돌봄과 같이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개서 학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쉬운 성경은 마지막 우리 읽었던 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 문제가 아니라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1층이 많이 예뻐졌어요. 캐롤도 나오고 또 지금은 예쁜 트리까지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다른 카페들 가지 마시고 교회에 모이셔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시면서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교회에서 모임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모이면 교회의 작은 부분들까지 보이게 되어 있고, 모이면 교회를 향한 애정과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 젊은이들, 이 나라 많은 분들은요, 애국심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라 일조차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젊은 크리스찬들에게도 환경의 영향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민족,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광복을 주셨고 해방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의 그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이라도 해야죠.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문제만 급급하기, 정말 해결하기 급급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삶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그 어지러운 상황들 뉴스로 보시면서 아무런 기도의 마음 없으시다면 그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은혜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도 항상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되어주셨던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충분하게 베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고 누리며 살도록, 또 우리 자손들에게 남기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반석 위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요즘 세대는요, 나 바쁨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조차 잘 돌보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서로가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소통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소통할 시간이 있어야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럴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나 기르지만 아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를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또 그 모든 열정을 투자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마는 그런 세대가 지금 세대인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간절히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행복을 먼저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을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배울 줄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소통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으로 한번 가정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강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더욱 가정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굳게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고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봄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을 굳게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면서요, 매일 우리 가정 안에서 은혜의 리스트를 작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요, 돌을 쌓아 기념했던 것처럼 은혜 리스트를 작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은혜 리스트를 꺼내서 읽어보면서, 아,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그렇게 신앙 고백하시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